좀 가장 방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으로 대표되는 반야부 경전이 가장 큰 경전이고,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경전 중에 제일 큰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확실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야경 부분은 뭐 대품반야, 소품반야, 또 무슨 뭐 문수반야, 광찬반야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제목으로 모두 합쳐진 것이 총 600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화엄경은 80부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이 반야부 경전은 부처님이 일대 시교 중에 21년을 설하신 경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공부하셨죠? 오늘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강경에 보면 모든 경전은 이경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전은 반야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반야라는 것은 우리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거죠.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의 지혜를 대표하는 말인데, 그 반야바라밀로 인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모든 경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근데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그러면 화엄경에 대해서 말한다면, 화엄경은 부처님이 여러분 인도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부다가야에서 마하보디 대탑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보리수 나무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걸로부터 이제 부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깨달음부터 설법이 시작되는 것이 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은 그럼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지 뭐 어떡한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화엄경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그 자리로부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이 가장 친숙하니까,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심한 수행자가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상을 내지 말고 상 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대성경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80년을 사시면서 일생 동안 설법을 하시는데 만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보통 8년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확히 8년 전인지 그거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KTX 열차 기다리는 시각처럼 이렇게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시는 분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이고, 법화경은 화엄경과 쌍벽을 이루는 대성경전인데, 이것은 부처님이 그동안 80년 동안 설법한 모든 것을 함축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따로 강조하신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가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제 이 화엄경은 뭐 1시간에 다 중요한 부분 이야기하라 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내내 해라 이래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한 시간에 이야기해가지고 몇 부분이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화엄경의 말씀이 이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다 설했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나누어 설했습니다. 근데 이 화엄경은 7장소에서 9번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작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정멸도량법회 이래가지고 이게 보리수화에서 한 겁니다. 요 책을 자세히 보시는 분은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여기에 색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법회한 것이 다 그거 색깔 바뀌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두 번째는 보광명전 법회, 또 이제 다음에 간지를 넘어가면 세 번째는 도리천궁 법회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끝에 보면 제 10번째 보현행원 법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서달인 법회, 이렇게 총 원래는 화엄경의 본경전에서는 9번 법회지만 보현행원품을 하나로 같이 넣어가지고 10번 법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 책에 화엄경 전체를 다 담느라고 담았는데 좀 불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십지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화엄경에 수행하는 부분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우리가 봉은사 목판본으로 우리 저 판전에 모셔진 그 책에는 청량국사 소초가 같이 이래 편제가 되어 있으면서 총 80권입니다. 근데 이제 품으로 따지면 화엄경은 보현행원품을 제외하면 39품이에요. 39품 한 품 한 품이 얼마든지 독립된 경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독립된 경전으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좀 전체가 다는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봄에 공부했던 제1 세주묘원품은 우리 목판본으로 한 6권 정도 되는데 그것이 독립된 경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664니까 12번째 현수품이 또 독립된 경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십회양품, 십지품,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서 선제동자가 구법행각하는 입법계품, 그 다음에 보현행원품, 이 정도 품이 그야말로 확실하게 독립된 경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속에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봄에 공부를 못 하신 분은 오늘은 사실 206 이 책으로 206쪽부터 십지품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고, 봄에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을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또 뭐 시간이 좀 주어지신다면 집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거 올려야 되려나? 화엄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정멸도량은 보리수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처음 얻으신 곳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 있는 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광명전.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르나트 녹야원 부처님의 최초 설법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은 뭐냐 하면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 중에 불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수미산. 수미산정이라 하는데 여기가 높아서 8,000m가 넘으니까 그 정도 높이의 하늘을 우리는 불교에서 도리천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까만 게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도리천궁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야마천궁입니다. 다섯 번째가 도솔천궁이고 여섯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거는 한문으로 쓸게요. 타와자재천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일곱 번째 가면 다시 보광명전으로 넘어오고 여덟 번째도 요거는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그러니까 보광명전에서 저기를 비롯해서 세 번 같은 장소에서 법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높아서 그런데 아홉 번째가 기원정사. 요거를 우리가 서다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미산,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 요 네 군데가 천상법회예요. 하늘.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르게 해볼까? 정멸도량하고 보광명전하고 요 세 군데가 이게 지상설법입니다. 지상법회. 저는 이제 화엄경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가려면 전철을 타고 가려면 이제 부산역이나 서울역이나 가서 전철을 타겠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천상으로 날아오르겠죠.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왜 올라갑니까? 하늘에 볼일 있어 가는 거 아니죠. 서울 가려고 자기가 목적했던 또 뭐 미국이나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려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정멸도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보광명교로 내려와가지고 서다림에서 마지막 구별을 하는데 요 천상에서 요 설법하는 것은 천상 사람을 위한 설법이면서 동시에 공부가 그만큼 차원이 높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공부를 왜 하겠어요? 대승적으로 말을 하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성불 하겠죠. 예. 그럼 성불 하고는 뭘 하냐? 중생 제도하려고 성불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중생 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멸도량과 보광명전에서 서론을 쫙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수미산 이것도 도리천이니까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와자재천궁 여기 올라가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을 해서 다시 중생 곁으로 돌아와 가지고 중생을 위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도를 이루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엄경에서는 보통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믿음. 그 다음에 수미산정에서는 믿음을 정착한다. 내 마음에 안주한다 이거죠. 그럼 야마천은 뭐냐? 실천한다. 행, 십행, 그죠? 그 다음에 도솔천궁에서는 십회양. 수행을 한 것을 중생들에게 베푼다. 나누어 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 부분이 뭐냐? 이 10가지 땅이라는 거예요. 십지. 지금까지 제 한 말씀 어렵습니까? 예. 근데 처음 들어보면 아유, 경전 공부시키면서 뭐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종교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믿음이 내 마음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착만 돼서는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한번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다른 거 좀 포기하고 꼬박꼬박 목요일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게 수행입니다. 아니 뭐 책 보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일도 바쁜데 언제 그죠? 여기 와서 머무는 요 2시간이 사실은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안내를 잘 할 테니까 요 시간에 꼭 이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예, 요것만 해주면 제가 그래도 이 양산에서 이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한 뭐 7, 80명 되는데 나중에 뭐 끝날 때는 한 20명 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고 한 달은 그만, 내가 몸 아프다고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안 들겠어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하면서 우리 불교 공부하시거나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함께 더불어 나누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그게 이 회양하는 정신입니다. 회양하는 정신이 없으면 대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부처님 믿고 내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실천을 했는데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간다? 내가 닦아서 내가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정말 당연한 소리인데 그거는 소승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 소승적이다. 대승은 뭐냐? 내보다 좀 못한 사람,
또 내보다 돈은 많은데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들, 재벌 3세면서 공항에 들어올 때 뭐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죠? 그 사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좋은 일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약 같은 거 왜 가까이 합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야.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행복은 제가 살아보니까 남하고 함께 회항할 때 행복을 느끼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요것이 뭡니까? 요게 또 이제 욕심을 내서 말하면 요거는 준비 단계다 이거야. 우리가 이제 월드컵으로 말하면 지역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십지에 여기 이제 세계 각국의 축구면 축구, 뭐 공 잘 찬다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인 거야. 준비가 다 됐어요. 요건 본선이야, 본선. 요분들이 이 타화자재 천공에서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그냥 요것이 말하자면 십지 수행을 잘하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화엄경은 열 이렇게 갑니다. 10 이렇게 가요. 10은 만수다. 가득 찬 수다. 숫자로.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야 되고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정착하는 것이 가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충분하게 실천하자. 시행이라는 거는 실천을 아주 100%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항도 또 그만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십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글자의 한문이지만 뜻이 어느 정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은 뭐 믿는다, 머문다, 행한다, 회항한다 했는데 여기는 땅지자가 들어갔죠. 이건 뭐냐 하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땅은. 그죠? 그래, 요즘 뭐 주식도 못 하겠고, 그죠? 예금도 이자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전부 땅 사놓죠, 한국 사람들. 땅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우리 저 양산에 제가 사놓은 땅도 많이 올랐더라고. 올라봐야 서울에 되면 새발에 피겠지만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땅은 뭡니까? 콩 심으면 팥 심으면 그렇죠? 콩 심은데 팥 나면 이게 땅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땅은 오만 때만 사람이 다 밟고 다녀도 성내지 않는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 잘못하면 땅을 썩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 땅을 썩내게 한 줄 아세요? 응? 오염시키는 거. 야, 확실히 서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예. 땅에 오물을 함부로 버리면 땅이 부패를 합니다. 땅이 부패하면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나. 팥을 심어도 팥이 안 나. 이게 땅이 화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밟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더러운 거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러면 땅은 나중에 대갚아준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심은 대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십지이기 때문에 요 앞에 요런 준비가 충분하다면 십지에서는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인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 6번째 법회까지를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인행이라 한다. 행은 수행한다는 걸 말하고, 불교에서 깨달음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은 결국 원인이다 이거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수행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거둘 수 있는데, 결과는 뭐?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걸 우리는 요 보강명전에서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다시. 내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인행 과정을 다 거쳐서 과덕을 얻는 것이 바로 요 세계 법회에서 과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야. 부처님 입장에서. 여러분 경문을 잘 읽어보면 승불실력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부처되기 전입니다. 이제 조금만 여러분 그 필요한 거 필기해 놓으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부처님의 신통한 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이어받는다는 말도 있고 힘입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서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설법을 하는데 내 실력으로 설법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 공부한 실력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부처님의 실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겁니다. 이 성불 실력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 십지 이후에는 성불 실력이란 말이 없어. 그냥 바로 이야기해. 왜? 부처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실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그리고 대성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순간순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실력을 이어받는 걸 이걸 뭐라 하느냐? 두 글자로는 가피라고 해요.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멸도량에서 부처님이 절집에서 시성정각이라 그래요. 요 시자가 무슨 시자죠? 처음 시, 비로소 시 그래요. 처음으로 정각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셨다. 시성정각.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부터 설법이 시작됐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봄에 공부한 것 중에 깨달음을 얻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죠.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성불실력하야 설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경을 사경하거나 써본 사람은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불실력해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생긴 모습,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는지, 세계 성취품 같은 데 보면 중생들이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사바세계가 되기도 하고 극락세계가 되기도 하고 오타각세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부처님 깨달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부처님 네 분이
연이어서 성불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연출을 해요. 첫 시간은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작은 책에 보면 60쪽 그러니까 56쪽에 보면 비로자나품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위강 태자라는 사람이 자기 부왕이 되는 희견 선해왕 그 밑에서 살다가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라는 분이 보리수와 같은 곳에서 성불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에너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도로로 가자. 깨달음 얻으신 분이 세상에 나오셨다 한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59쪽에 보면 북치고 나팔 불면서 부처님 뵈러 갑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배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성 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처자권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자 간데마다 도성안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좋은 단기 높이 세워 만이굿을 장엄하고. 책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읽을 때마다 환희심이 나요. 보배, 휘장, 비단, 금을 온갖 풍류 구름처럼 후공 중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이것 갖고 기쁜 마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처자들과 권속까지 세존 배려 함께 가세. 온 식구 또 왕이면 그 밑에 신하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부처님 뵈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온 지 벌써 1700년 넘어지는데, 아주 설법 잘 하시는 분이 불교에 대해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쫙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와, 불교가 저런 거구나, 알 수가 있겠지만, 근데 절만 있고, 그저 경전은 책상에 꽂혀지기만 하고, 또 판전에 그냥 보존만 되어 있다면, 불교가 뭔지 여러분들이 참 애쓰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처님 나와서 막 설법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 뭐 출가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 신도가 돼서 늘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부처님을 직접 배우면 믿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친근하러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네 분 부처님이 연이어 성불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라밀 선한 장엄 부처님 또 뭐 연화 안당 부처님 또 최성 공덕회 부처님 이렇게 네 분이 하는데 그 사이에 대의강 태자는 어려서 장년이 돼 가지고 왕도 됐다가 나중에 마지막 그 최성 공덕회 그 다음에 선한 장엄 부처님 될 때는 천신이 됩니다. 천왕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법 듣는 사람도 몇 생을 가고 부처님도 몇 생을 연이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샘솟듯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도량 이 보리수화에서 설법이 6품이 나오고 여러분 그 화엄경 약창에 나오죠. 여기서 6품, 여기서 6품,
여기서 6품. 666, 그 다음에 여기 몇 품? 4품이죠? 6664 급여 3. 그죠? 그 다음에 타화자재 천궁이 10지에서는 한 품만 합니다. 한 품. 1. 그 다음에 여기서 11품. 1, 11, 1. 예? 또 1, 10, 1, 1, 1, 역부 1. 타화자재 천궁 한 품. 여기 11품. 여기는 한 품, 한 품. 그래서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렇게 품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총 39품이 돼요. 그 정멸도량에서는 이제 봄에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주제가 정해져 가지고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신이 나왔지만 정멸도량 6품의 주제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 저 작은 책에 보면 374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신해행정이라고 하는데 해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행은 제8 요 한 품 기원정사에서 입법계품 요거는 한 품이지만 권수로는 21권입니다. 화엄경 80권 중에 입법계품 한 품이 21 한 권 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불교에서 흔히 신해행정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믿는 단계고 요 속에도 지금 행도 있고 회양도 있어 실천하는 것이 다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다. 진짜 수행은 요 한 품은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 요것이 실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속에 10주, 10행, 10회양, 10지가 다 행하고 겸했죠. 억지로 나누니까 여기는 이제 아는 단계다 그러는데 요 깨닫고 나서 제대로 실천하는 거는 요 이세간품 한 품이다 그러고 마지막에 입법계품 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 만나는 요것을 한 중생이 정득해 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큰 화엄경을 우리가 신의 행정 4단계로 그렇게 나눌 때 흔히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치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정리가 되시겠죠? 이제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타화자재 천궁에서 십지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십신에서부터 십회양까지는 4단계가 모두 준비 단계고 여기 십지가 본격적인 수행에 대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천상의 법회를 4번 하고 지상에서 5번 법회를 하는데 천상 법회는 왜 천상이라고 하필 했냐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천상에도 미친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불교는 마음 닦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주로 우리가 삼매에 들고 또 참선하고 명상한다. 이게 이제 마음 수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마음 수행을 자꾸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집착이 자꾸 떨어져서 좀 뭐랄까 세상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세상에서는 막 서로 그냥 뭐 장관하려고 뭐 청문회 서고 뭐 숨기고 뭐 이래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부처님 깨닫는 이 재미로 살란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본들 이병철이나 이재용이만큼 벌겠나. 나는 그저 불교 부처님 좋아서 절에나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수행이나 하란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거를 천상에서 하는 건 그만큼 내가 이 세상에 그 찢고 볶고 사는 거기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면서 좀 단박하게 세상을 살더라도 좀 관조하면서 달관하는 자세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천궁보다 야마천궁이 높고, 야마천궁보다 도솔천궁이 높고, 도솔천궁보다 타화자재천궁이 제일 높거든. 이 타화자재천이라는 건 어디냐 하면 6개의 하늘 중에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6개의 하늘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천상에서 해야 더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작은 책에 206쪽 이 책 쓴 시기가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 초에 지금 십지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06쪽에 8월에 삼복도의도 이전체 십주품을 설하기 위해서 타화자재천궁에 많이 보장전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다. 이게 바로 십지법회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생이 실천하는 수행이 최고조에 이르러 불과를 성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가 새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부지런히 잡풀을 베어주고 가을이 되어 결실을 거두어가는 과정과 닮아 있기 때문에 땅지자를 써서 십지수행이라 한다. 이제 화엄경 처음 대하시는 분은 좀 의아하겠지만 화엄경에 설법하시는 분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하는 각 지위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십지법회의 법주는 금강장 보살입니다. 금강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금강반야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가 금강석과 같아서 그 어떤 보석도 금강석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최고의 지혜를 우리가 금강반야라 하는데, 그 부처님의 금강반야가 장이라는 것은 저장한다는 뜻이죠. 금강장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가득 찼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를 말할 때 우리가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도 무진장이고 부처님의 설법도 무진장이고, 그죠?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뭐 신약 구약 2개밖에 없지만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잖아. 그죠? 그게 다 보배인데 그 속에 금강반야가 다 있다 이거야. 그것을 다 저장하고 있는 보살이 누구냐? 금강장 보살이다. 그래서 금강반야를 저장하고 있는 금강장 보살이
십지수행의 법문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다. 그리고 이제 십지의 이름을 설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큰 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예. 그 책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첫 장이? 지금 23페이지입니까? 예. 그 초판 책은 23페이지고, 요 색깔로 된 재판 책은 19쪽입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합장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에 세조는 타와자재 천궁에 많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 보살들은 다 안우 따라 삼약삼보디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다른 세계로부터 왔나니라. 모든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고 모든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며 하는 일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보살의 모든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세간의 모든 급과 모든 세계에서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였다.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이를 구족하여 중생을 이익하되 다하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의 지혜의 평편과 필경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지만은 보살의 수행을 그만두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의 선정과 해탈 들어가서 신통과 밝음과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이 자제하며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어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모든 여러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가서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광대한 마음으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의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었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 법계에 두루 미치고 마음과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모두 보고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급 동안에도 말하여도 다 할 수가 없었다. 예.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십주, 십행, 십회양법회의 시작에는 이렇게 장소를 이야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갖가지 장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공부한 6월 달인가 4, 5, 6이니까 마지막 주에 본 그 십회양품에 보면은 뭐 100만 가지 장엄이 있고 100만 가지 무슨 뭐 보배 바늘이 있고 무슨 뭐 휘장이 있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한 10,000개, 100,000개 예를 들면 나중에 도솔천궁의 십회양품에 가서는 100만 가지 장엄이 있다. 이렇게 막 장엄만 해도 엄청나게 그냥 그래서 화엄경을 장엄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엄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근데 이 십지에 와서는 장엄이 없어요. 그냥 많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근데 그거는 준비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에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조금 섭섭하든지 이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하는데 21쪽 거기 9번으로 한 25쪽쯤 되겠네요. 24쪽에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그 이름은 금강장보살, 보장보살, 연화장보살, 덕장보살, 연화덕장보살, 일장보살, 소리야장보살, 무구월장보살, 일체국토, 보현, 장엄장보살, 비로자나 지장보살, 묘덕장보살, 전단덕장보살, 샤덕장보살, 고소마덕장보살, 우바라덕장보살, 천덕장보살, 복덕장보살, 무예청정지덕장보살, 공덕장보살, 나라연덕장보살, 무구장보살, 이구장보살, 종종, 변제, 장엄장보살, 대광명망장보살, 정의덕 광명왕장보살, 금강 대공덕 장엄명장보살, 일체상장엄 정덕장보살, 금강염덕상 장엄장보살, 광명염장보살, 성수왕 광조장보살, 허공무예지장보살, 묘무예지장보살,
다란이 공덕지 일제중원장보살 해장엄장보살 수미덕장보살 정일제공덕장보살 열애장보살 불덕장보살 해탈을보살 등이었다. 이 전부 다 장. 예? 예. 옛날에 그 여관 이름이 전부 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80년대 제가 출가해 보니까 큰 스님 도량에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그 보살 이름을 이제 불명을 지어달라 하는데 진짜 장자가 많더라고. 요즘은 장자 잘 안 써요. 왜냐? 또 무슨 모텔 이름 같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냐? 금강장 보살이 제일 상수기 때문에 따라가는 보살이 다 장인데 제일 끝에 보면 하나는 뭐야? 해탈을 이랬죠. 해탈을 보살. 이제 금강장 보살은 설법주고 해탈을 보살은 청법 대중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분은 해탈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한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